오늘 여러분 본문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인데, 요셉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많아요. 구약의 야곱의 아들, 여러분 뜨겁게 사랑했던 요셉,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보면 큰 역사를 이루었던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여러분 부모, 또 우리가 마리아와 또 요셉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앞부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랬어요. 유대 땅에 아리마대 지방에 살고 있던 요셉이 되겠죠. 특별히 요셉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숨은 제자,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더욱더 부각된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부터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익명의 사람도 많이 있어요. 숨겨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면은 절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시신을 잘 장례해주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세모금도 내어주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떻게 숨은 제자가 드러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찡 하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 가졌어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도 절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5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공의 의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 사이에서 어느 때 사내들인 공의가 생겼느냐,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고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후에 생긴 것이 뭐냐? 사내들인이에요. 그런데 사내들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리고 평민 가운데 대표자, 그리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이에 총 71명이에요. 의장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는 입법사법 행정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관이에요. 적어도 공의의원이라 이런 말은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도시에 가서, 저는 그랬어요. 도시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의의원 됐어요. 성공했어요. 권력 가졌어요. 돈 가졌어요. 뭐 절망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절망할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 속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71명에 속했다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인품까지도 탁월해요. 그는 선하고 의롭다 그랬어요. 돈 많아요. 선해요. 의로워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절망에 빠져요? 우린 조그마한 소원 하나만 이루어도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똥똥똥똥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이에서 이 정도 사람이 되었다.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지금 절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돼요. 그는 성공하면, 그 사내들은 공에 들어가면 그는 적어도 그 공동체 사람들이 공의로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공을 하고 막상 사내들인 공에 들어가고 막상 전 유대 사람의 71명의 대표자가 되어 들어가 보았는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사내들은 공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썩어 문드러졌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 자기가 꿈꾸던 그러한 세계는 전혀 없는 거예요. 동료를 보아도 자기의 이득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만한지, 권모술수에 능한지, 악한 일에 서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마 실망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발톱을 나타내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아마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보아도 자기는 지금 로마가 발톱을 내고 유대 사이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헤롯이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 사람들을 압제를 해요. 분봉왕 역할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백성들의 피를 빼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착취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권력의 한복판에서 단물만 빼먹고 있었을 때 얼마나 자기감이 들었겠어요. 아마 양심의 가책이 컸을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절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내들은 공의원이고 모든 걸 가졌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뜻밖에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절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서에도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찾아와요. 이 니고데모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지만은 사내들은 공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같은 동료가 되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 채워질 수 없는 그 가슴에 빈 공간에 뻥 뚫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는 장면 보잖아요. 또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해요. 이 사람도 관원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관원이고 부자고 청년이고 앞길이 창창한데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 가슴에 채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관원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세상 것으로 안 돼요. 그 주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을 묻는 장면을 보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겉으로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린 인생이 누구나 다 있다니까, 예나 지금이나.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관원이 되고 성공을 하고 세상 것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떡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채울 수 없는 것, 관원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세상 것으로도 안 되고 젊음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루면 그걸 희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라는 글자에 가까이 가보면 실상은 절망과 다름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겪는 절망은 무엇일까요? 그는 어느 날 절망하고 있는 이 땅에 참 빛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 채울 수 없는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었을 때 그는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교주가 나타나서, 어떠한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절대로 썩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가져왔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나라라면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심장한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1절에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왔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All and yet, 우리가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 단초를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일반 서기관과 같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요.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분의 행하는 말씀, 그분의 능력들, 이 모든 것은 구약성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들짝 놀랬겠어요. 적어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권력을 책망하셨어요. 가난하고 병대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차원이 다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은 제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속을 확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의 가슴은 뛰고 있는데 그런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내린 공의도 다 짜고 죽이려고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메시아는 저분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위가 모든 것은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데 그는 드러내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 발치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었을 때 그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는 니고데모와 친구였기 때문에, 관원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가서 대화 나누는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가슴에 새겼을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적어도 여러분 나중에 니고데모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에 아리마대 요셉한테 와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고 주잖아요. 이들은 아마 은밀하게 숨은 제자로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가슴에 박혀 있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을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벳사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치는 내용도 그는 보았고 들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는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세상은 예수님을 더 증오합니다.
웬걸 세상은 점점 예수 편에 섰다간 자기도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저럴 수 있을까?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저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저런 말을 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양면성이에요. 성격상, 이 스타일상. 겉으로는 확신에 찬 제자인데 속으로는 확신에 찬 제자예요. 그 겉으로는 너무 소심해요. 비겁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확신에 차고 있어요. 어쩌면은 예수의 사랑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두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산에 된 공이가 소집이 되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잡혀와 있어요. 이미 산에 된 공이는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다 끝낸 거예요. 숨은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의장이 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자 처형시키자, 반대하는 사람 있어 손들어 그랬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손든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1절 보세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내용은요 목숨 건 내용이에요. 모두가 산에 들은 공의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자고 할 때에 목숨을 걸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숨은 제자 같지만 이미 내면은 진정한 제자로 바뀌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이루실 그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요셉이 겪은 두 번째 절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반대표 들은 것도 위험하지만 빌라도 앞에까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 빈 무덤을 내어놓고 장사를 지내고 있어요. 목숨 건 행동이에요. 목숨 건 행동. 요셉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는 자기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보아왔어요. 그런데도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그 성취의 내용들이 이미 그 안에 어떻습니까? 점점 비겁하고 숨어있던 제자이고 드러내지를 못했던 인데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정리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요셉이 경험한 두 번째 절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24장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제2막을 열으셔요. 우리가 연극무대 가면 1막 닫히고 2막 쫙 열리잖아요. 예수의 부활의 장면을 다시금 열어요. 이게 24장이 되겠죠. 예수님은 어쩌면은 요셉은 다
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부활의 문을 열으셔서 요셉이 생각했던 그러한 죽음, 요셉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무덤 안에 갇혀있던 것,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 자기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얘를 갖췄지만은 더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부활의 문을 열어잡힌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그는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 또 이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살으셨으니까 또 이르시는 것이죠. 죽었으면 또 이룰 수가 없죠. 나중에 이제 부활절 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면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이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절망의 자리에, 요셉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이거에 인간이 절망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또 이르시되, 이게 복음이에요. 요셉이 경험한 두 번째 절망은 실상은 참 소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절망을 보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거기에 또 이르시되 새로운 이막의 장이, 부활의 장이, 생명의 부활이 열림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열으셔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끝을 말할 때 거기서 시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저앉을 때 소망의 횃불을 높이 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우리 인생의 막을 열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